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참 인생의 큰 역전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아마 이 라합일 거예요. 기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까지 참 이렇게 영광된 삶으로 뒤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 역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유퀴즈라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한 프로에 한 10대 어린 소녀가 초청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말을 참 잘하는데요. 웅변대에서도 뭐 우승도 하고 그런 어린 소녀예요. 10대 소녀가 거기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살아봤더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더래요. 고작 10년 산 친구가 녀석이 인생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인생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귀엽기도 하고 좀 벌써 어린 나이에 저런 것도 터득했나 싶기도 하고 우리 전 현직 대통령을 보더라도 참 인생이 역전인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대통령기를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다니던 대통령이 지금은 감옥 안에 있고 계속 불려다니며 재판을 받았던 분은 현직 대통령이 돼 있고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생 라합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어쩌다가 기생이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 정탐꾼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여인의 인생은 기생이었어요. 마치 선술집 주막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우스갯소리도 듣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가벼이 취급받았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근데 두 정탐꾼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을 꼽으려 한다면 이 라합일 거예요. 우리 7월달 내내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주인공을 라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만남이 복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자기에게 찾아온 이 만남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복을 복되게 한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과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지난 주에는 여리고성 앞에 두고 저들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복을 주는 것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더 확인하고 싶었고 또 순종을 요구하셔서 그 순종을 요구한 저들에게 또 라합도 징표를 달라 했을 때 붉은 줄을 메어 달라 창문 밖으로 내어 놓으라 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 붉은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한 여인의 믿음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예수님의 참 족보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도 정말 인생의 역전에 큰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멸망과 함께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망했어요. 근데 이 여인과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 비결이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은 여기인데요. 계속 기본 중심 내용은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서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6장 25절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서 펴놓으시면 되겠어요.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결과가 되었어요. 라합은 한 시대에만 쓰여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눈물과 조롱의 삶을 살아야 했던 라합이 놀랍고 경이로운 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것은 라합만이 아니에요. 이 라합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으로 라합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생도 포함됩니다. 신분고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합은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기도 하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이 믿음이 언제 생겼나 봤더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소식이 라합에게 들렸대요. 그 소문들이 사람 상대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겠어요. 그러니까 들려요. 거쳐가는 사람들마다 한 소리 한 소리 하는데 그 중에 이 라합의 귀를 쏠깃하게 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고 평생 믿었던 신도 있었고 여리고 안에 성 사람들이 믿는 신도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이 다 믿는 신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니까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 주실 땅, 저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라합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 라합에 의해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어느 신보다도 가장 살아계신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처럼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정탐꾼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숨겨주었어요. 이 믿음이 이 라합의 인생을 그렇게 뒤바뀌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있는 자, 또 택한 자 그냥 두시지 않는데, 소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사건과 주변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릴 때 다른 사람은 비웃고 가소롭게 여길지 몰라도 이 라합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 안에도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며 거울처럼 비춰봐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순종치 아니한 사람하고는 달리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절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보라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과 같지 않으노라. 여러분, 순종과 비웃음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겪어봤어요. 웬만한 것에서 이제 영적 맷집도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냉소적으로 돼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에이 그거 해봤어. 해도 별 볼 일 없어. 벌써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뭐 하려 그러면 벌써 다 나와. 자기도 모르게 돼버려요. 부정적이 돼버려. 아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걸 신학적으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푹 타성해졌는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라합이 순종했던 그 믿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경험이 발목 잡고 내 믿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 기준들이 발목 잡고 그러니까 협력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쭉 어떤 상처가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뭐 스스로 이렇게 구경구처럼 만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들려질 때 어린아이 같이 아멘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의 축복은 라합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나라에서 15만 원씩 다 줬죠? 어디다 쓸 거예요? 어제 어리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밥 준다고 밥 준비했어요. 우리 태연 집사가 위례에서 닭강정 집을 해요. 근데 애들 준다고 닭강정 몇 박스를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시간이니까 애기하고 같이 이제 밥 먹는데 갑자기 요즘 사업 어때? 그랬더니 더워서 잘 안 된대요. 소비 쿠폰 받아? 그랬더니 받는데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국수거든요. 근데 닭강정도 나올 거예요. 그 나라에서 준 것으로 여러분 먹는 거예요. 아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소비 쿠폰 15만 원 참 나라에서 어쨌든 경기 부양하겠다고 온 국민한테 15만 원씩 준다는 거 어떤 사람은 포퓰리즘이니 뭐니 뭐라 할지 몰라도 어쨌든 소상공인 고금리 때문에 지금 단내, 연내, 뭐 사내, 중내 하는 이 판에 얼마나 15만 원이면 얼마나 도움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닭강정 사 드시고 그리고 뭐 우리 신영장 권사님네도 살 수 있나 그거? 예? 그러니까 그거 쓸 수 있대. 다른 데 쓰기만 해봐. 예? 우리 저 태연 집사는 출석표 만든 데가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 교인들 어쨌든 도움되게끔 도와주시고 아니면 또 주변에 여러 상공인들 좀 경기 부양청 다음에 또 2차 또 나온대죠. 어쨌든 나라에서 국민들 또 경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닭강정 먹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해야 돼. 바로 카드 줬어. 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 들음이 진짜 내 믿음 되려면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전국구 조폭 두목이 지금 싹이 있어 보이는 새내기 조폭 애한테 뭐라고 얘기해 싸움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해 주는데 야, 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전국구 조폭 두목이 딱 그런 거예요. 망설이는 순간 지는 거야. 망설이는 순간 진대. 이게 전국구 조폭 두목이 자기가 여태까지 이 자리 지키면서 싸움에서 지지 않는 비결이래. 뭐라고요? 망설이는 순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망설이는 순간 역전은 꿈에도 꾸지 마. 예? 이 라합은요 들었어요. 만났어요. 즉각적으로 숨겼어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이래요. 이미 숨겼어요. 이 결과가 어쩌면 자기 집안 전체가 다 패가망신, 멸문지하 당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숨겼다 그랬어요. 믿음은 형식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어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탐꾼을 평안히 선대한 행동도 그렇고 멸망과 구원받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붙잡는 라합의 행동이었어요. 라합은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우연한 것처럼 포장된 축복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포장해서 주세요. 근데 어떤 포장이에요? 위장된 포장이에요. 근데 이걸 열어봐야 돼. 예? 그런데 올바른 용기가 없으면 열어보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 편에 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의 편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던 때에서 돌아서요.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고 또 세상 군중의 비위에 맞춰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결코 미래가 준비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시작했어요. 행동했어요. 땔감 먼저 준비하고 종들에게 시켜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제목들은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제물은 없네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방해할까 봐 종들은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번제드릴 준비하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다. 아들 이삭을 묶어서 이제 그 배를 가르고 불을 지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여 칼을 들으려고 할 때 이 모든 행동의 일련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세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결정적 순간에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도라. 네 아들의 몸에 손도 대지 말고 내 고개를 들어 돌려서 뒤를 보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여인이 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탐꾼들에게 이 땅 너희에게 준 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 간담이 녹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이미 숨겼다 그랬어요. 이미 숨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숨길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약조를 받아내는 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명성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이 현역 시절에 한 목회자들 강연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부응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부응이 안 되더래요. 나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했는데 왜 부응이 안 될까 하다가 언제부턴가 부응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함께였대요. 함께 기도하니까 부응되더래요. 함께 전도하니까 부응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게 하세요. 근데 함께 일하는 것, 뭐가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좀 내려놓고 주의 종이 하자 그러면 하고 장로님들이 하자 그러면 하고 결과는 나중에 맡기고.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합시다. 함께.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심판날까지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2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2절 13절이 12,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리라.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하며 숨겨준 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약속의 표를 요구했어요. 라합은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이 붉은 줄은 6월절 날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하여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지켜라. 라합의 붉은 줄은 그런 의미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즉각적으로 이것을 달아내었어요. 달아낼 때 또 그것을 요구할 때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잠깐 여호수아서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도 기가 막혀요. 용사들이 막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잖아요. 넌 누구냐? 우리 편이냐 내 편, 적군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막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전쟁 전략을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아무 소리 좀 내지 말고 도르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침묵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성 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조용히 성문을 주위를 돌기 시작해. 발자국 소리만 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라합의 마음도 줄을 달아내어 놓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 시간이 그에겐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찍이 저한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정탐꾼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숨겨주었어요.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들과 약조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놨기에 이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줄 믿고 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문을 돌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 속에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 그의 가족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내세요. 같이 봅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그 구원의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팔자야 하고 산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전에 토종 이지암 선생의 토종 비결 참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오래전에
이 율곡 이의 스승되는 분이 이지암인데요. 이분이 이제 토정 비결이라고 해서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사주 보러 다니고 이 사주 팔자라는 게요.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길에도 보면 타루, 전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신 분 많죠? 이 사주, 팔자 하는데요.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몇 년도 태어났는지, 몇 월에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며칠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게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예요. 기둥. 여기에 천자와 지자가 붙어요. 예? 그래서 이 천년, 지년, 저년, 그래서 천월, 지월 하면서 글자가 하나씩 붙는 위로 하늘로 땅에 아래로 붙여서 8자가 돼서 사주팔자예요. 이 위로 천간에는 10개가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 밑에는 12지신이라고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 과학이에요. 동양과학. 천문을 보고 일과 월시를 보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사주팔자 보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동양과학적 통계예요. 통계. 대부분 사람의 인생을 쭉 보니까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엇비슷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보면 앞으로 무슨 화가 임할 것 같으니 조심하시오. 뭐 등등. 이걸 다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 네 갖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 팔자대로 살아. 예? 어지간히 맞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계는요, 팔자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 여러분, 팔자 치고 기생 라합의 팔자 같은 여인 봤어요? 오죽했으면 기생 술 팔고 몸 팔고 가족 살려내고. 여러분, 이런 팔자가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런 팔자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숨겨주고 약속을 기다리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됐어요. 이런 인생이 됐어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살몬이에요. 이 만남이 장차 자기의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여인에게 믿음의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했어요.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났어요.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또? 룻과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복을 그 시대에만 주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라합이 등장을 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라합의 인생이 다윗 왕까지 나요. 이게 라합의 인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은 우리 예수로 교회는 믿음의 1세대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1세대 중에서 100억 부자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예? 근데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장 든든한 여러분 언덕이 되주셨어. 무슨 언덕이요? 믿음의 언덕. 가장 소중한 유산을 주셨어. 무슨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저들 또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고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용기 있게 결정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대에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까지 그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봅시다. 팔자대로 사십시오. 네. 예수 믿는 사람들 팔자대로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무지로 얻을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충창도 하게 하시고,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예?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내 종아,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예비된 것을 주리라. 내게는 상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인생은 기생이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영광된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선택이 망설이지 말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같이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약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라합의 인생이 역전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앞으로 멋진 인생의 영광된 역전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